저는 뉴저지 장로교회를 섬기는 김도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전부터 한번 뵈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 뵙게 됐고 또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열심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그 인생이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들도 열심히 도둑질할 수 있죠.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 칠 수 있고 나쁜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열심을 내는 인생이 등장합니다. 나름대로는 모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열심은 그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열심이었고 어떤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열심을 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들의 열심의 특징은 예수님에게 열심히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는 그래도 앉을 자리도 있고 다닐 통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 안 밖으로 꽉꽉 들어차서 아무도 못 들어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열심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무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처럼 모여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자기들 뒤에 힘이 없어 밀려있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여유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입니다. 모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금요 온갖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어떤 교인이 자기 차를 긁고 지나간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죠. 자기 차 앞을 가로막는 누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차장에서 삿대질을 하고 싸웁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열심을 갖고 온 교인들이 말이지요. 그 열심에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열심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이민사회든 우리 조국 한국이든 얼마나 그 많은 수를 자랑합니까? 왜 사회로부터 그토록 많은 비난과 욕을 듣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들의 열심이 오로지 나의 축복만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열심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말하는가.
이 서기관들의 열심은 무리들의 열심과 좀 또 다릅니다.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요. 6절 보시면 거기 앉아서 있었다 했습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안팎으로 꽉꽉 들어차 있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서 있었을까요? 앉아 있었을까요? 다 서 있었겠죠. 왜?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곳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직책 때문입니다.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요, 장로요, 교회 지도자요, 신학교 교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직책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예수님이 들어맞지 않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로 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혹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내 뜻대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 대로 이 교회가 굴러가야 될 뿐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재단합니다.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세상에서 옳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내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어리석은 장애물이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열심은 무리들의 열심이었다면, 두 번째 열심이 서기관들의 열심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은 4명의 친구들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4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이 4사람과 이 중풍병자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1번 가족, 2번 친구, 3번 이웃, 4번 모른다. 확실한 것은 1, 2번은 아닙니다.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썼을 거예요. 친구면 친구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4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깝게 봐도 동네 사람, 이웃 정도. 아니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 3번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 때문이겠죠. 이 중풍병자가 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소망 때문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설사 그 사람을 고친다 해도 이 4사람이 손에 얻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침상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부자들이 눕는 오늘 우리가 쓰는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널빤지를 말하는 겁니다. 널빤지. 가난한 사람들이 침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바닥에 펴놓고 누워있는 널빤지.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이 침상을 제대로 사고 자기를 들여다 이리저리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 해도
그를 데리고 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겠죠. 사랑의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들의 의도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본문 4절에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새벽부터 몰려와서 그 집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문 앞을 막고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면 보통 우리들이 누군가 친구에게 혹은 아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다가 벽에 부딪히면 흔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벽 앞에 멈추어 서고 마침내 돌아서고 말지요. 그래도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내 힘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다면 그 길을 뚫고라도 내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이 엄마 아빠의 심정이죠. 심지어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 내가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에게 줄 것은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내 친구는 모르긴 해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막히자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고민하고 고민해내고 마침내 그들은 창조적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죠. 이 히브리 지방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벽돌로 지붕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 지풀과 진흙으로 뜨거운 햇살 아래 그냥 지붕을 덮으면 그대로 그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지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이 손이나 간단한 도구만 써도 지푸라기를 뜯어내면서 흙을 같이 뜯어내서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집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눈총을 따갑게 받으면서도 이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모험을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그들의 수고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이 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널빤지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단수인데 그의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인 것이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죠. 어떤 여인의 딸을,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사랑에서 나온 믿음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심입니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불철주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것도 열심이지만,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되고 신학공부해서 목사되는 것도 열심이지만, 주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웃을 주님께로 메고 가는 것,